어느 기차역 대합실에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심심하던 차에 자기가 앉은 그 의자 옆에 자기가 조금 전에 쇼핑센터에서 산 과자가 마침 눈에 들어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남자도 그 과자 봉지를 자기 쪽으로 당겨서 먹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의 과자를 자기 것인 양 끌어가서 먹는가. 그래서 별꼴 다 보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여자가 과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또 먹습니다. 그럼 또 남자가 자기 쪽으로 끌어가서 먹고 가져오고 가져가고 가져오고 가져가고 그러다 어느덧 과자를 다 먹고 과자가 하나 남았어요. 그 남자가 하나 남은 과자를 집더니 반을 딱 쪼개가지고는 씩 웃으면서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받아서 먹으면서 남자도 그것을 자기 입에 탁 털어넣으면서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어나서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마침 자기 열차 시간이 되었다 하는 방송이 나와서 에이 잘 먹고 떨어져라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기차표를 꺼내려고 가방을 탁 열었더니 그 안에 자기 과자가 뜯지도 않은 채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결국 여자가 누구 거 먹은 거예요? 남자 거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신경질 부리고 기분 나빠하고 아까워하고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막 자기 기차 있는 데로 가면서도 혹시 그 남자 보면 창피하니까 두리번 찾으면서 가가지고 자기 기차를 후다닥 타고 갔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신경전을 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뻔히 하나님 것인 줄을 알면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기 것인 양 어리석게 행하곤 합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맡겨진 물질이며 시간이며 건강은 물론이고 공동체적으로 특히 교회적으로 위임된 것까지도 섬기고 나누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굴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불필요한 낭비를 일삼곤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려고 최초에 이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입구에 2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보니까 그 2개의 기둥은 기둥에 이름도 붙여집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야긴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에게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야긴이다. 또 한쪽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진 보아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기둥을 보는 거예요. 이 성전과 또 다윗 왕조에 항상 힘을 주시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모두 다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경각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나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전에 성전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2장 11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자로 또는 각 기관이나 부서나 교회 요소에서 어떤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든지 간에 그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셔서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한 양 우쭐거리고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의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내가 잘나서 하고 내가 못나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과 무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마찬가지. 큰 헌금이든 작은 헌금이든 다 마찬가지. 목사가 세우는 것도 내가 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역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무책임에서는 더더욱더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또 제가 우리의 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한계 있는 인생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또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그러면 못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죠. 그러나 이분이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주머니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니까 안 돼요, 못해요, 하지 마세요 이러지.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그런 말 못하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진 볼품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우리가 외잖아요. 여기서만 외지 마시고 여기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능하신이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새 일을 보여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음이요. 믿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음대로 하셔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옆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27편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부터 깨어나서 예배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굴뚝같이 믿고 그분이 일하실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헛수고는 없다. 헛수고로 끝난 일도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김 빠질 수 있는 일도
명쾌한 결론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 김명준 목사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뒷배를 대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기둥을 어디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외소라고 불리는 성소에 세운 게 아니에요. 내소라고 불리는 지성소에 세운 것도 아니에요. 성전의 입구 밖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뭐 하려고, 물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사는 세상에서의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교회 와서 왜 충전받고 가요? 교회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바로 그래서 성전 입구에 세워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야, 돈이면 다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란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어요. 대학도 중퇴하고 돈 버는 일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자식이 돈을 그 자식한테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렌지족이에요. 예? 한 달에 용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써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맨날 와서 쫄르는 거예요. 어떤 땐 흉기 들고 와가지고 돈 안 주면 찔러 죽인다고까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버는데 신경 쓰느라고 그 자식 어떻게 자라는지 신경도 못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그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능력으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서울 강남의 주부들, 가정이 여유롭고 평안할 거다 생각되어지는 그 강남의 주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60% 이상이, 예? 지금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느냐? 예. 싫다 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면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 와서도 다른 남편, 다른 사람이 아내한테 침 질질 흘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흉보고 욕보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느냐? 아니잖아요. 오늘도 부도 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도무지 어쩌지 못하고 그 무너지는 기업을 안타까움으로, 절망으로, 심지어 자살로 바라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산재에 있어요. 뭔 얘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도록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날고 긴다는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어디다 금을 던지면 고기가 나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닌데도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과 능력대로 다 결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금을 다 싣고 돌아가려는데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탁 던졌어요. 밤새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딱 한 번 던졌는데 한 달 먹을 걸 그 한 번으로 다 잡은 거예요. 이거 뭐 하도 자주 들어서 놀래지들도 않아. 이번 주일에도 이 본문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 딱 한 번이에요. 밤새 수없이 던졌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분이 하라고 하시니까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그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졌는데 그게 밤새 그물질 했을 때 채워져야 할 만큼의 그 이상 몇십 배로 고기가 채워지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만선의 기쁨 위에 우뚝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자식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 내 옆에 앉은 사람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 덕 보려고 비굴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덕으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렇게 건강한 중에 하나님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만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제한하고 못한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새 일을 보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이 제단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이 임했을 때 주님이 내 몸에 손 얹어 주시면 능력 있는 치유를 주시리라. 내 몸만 아니라 내 정신과 내 영혼의 모든 악한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손대고 도모하고 결심하고 노력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이 내 몸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반드시 능력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끊어질 것 끊어지고 형통할 것 형통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사게 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으로 비굴하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전도의 위대한 결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